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2017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첫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함께 드리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생명나무 숲 전원 교회를 통해서 2018년도 또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안으로 또 복음 안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또 치유해서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이 교회가 또 이 동산이 사용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멸망으로 가는 이 문들을 등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좀 길은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 그래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좁은 문을 가신 분이고 좁은 길을 가신 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고 끊임없이 주님 맡기신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또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문만 좁은 것이 아니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종착지까지 가는 그 길 또한 언제나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많고 모든 사람이 이해되고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멸망이지만 살아가면서는 화려하고 멋있고 즐겁고 또 행복할 것을 누릴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이 길은 결코 협착할 수밖에 없다.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생명나무 숲 전원교회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데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과 결단과 집중이 이게 넓은 길일 때는 화려하게 보이고 편하게 보이고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참으로 비참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흡착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선택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게 주님의 요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를 따라가는 선택이 되었을 때에 그 길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좁은 길로 예수님이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저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5절부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이 없는 그러한 생명의 주인으로서 사셨어요. 이건 넓은 길이 아니고 이거는 뭐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길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말 구유통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 해도 될 고생을 안 해도 될 그 고통을 안 해도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길을 순종하셨다. 순종으로라는 말, 순종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이네요. 5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선택하여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좁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좁은 길은 정말 왕이 사형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왕이 사형수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한 거죠, 그것이. 그리고 그 왕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안 죽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것이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의 권한, 영생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내가 이 좁은 길로 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니다. 찾는 이가 별로 없다. 흡착한 길이다. 이 좁은 문은 흡착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별로 없다. 그런데 이 길로 가라. 왜 그럴까요? 그 길로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길로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우리가 왜 삽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 건간에 피부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선 세대의 한 세대 앞에 계셨던 분들이 계속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갑니다.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소천하시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세대가 곧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 밑에 세대가 또 나이가 먹고 자라옵니다. 이게 한 세대는 지나가고 한 세대는 또 지나가지만 땅은 여전히 있다는 말씀이 있죠. 이 세대는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세대 가운데서 다행스럽게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은 너무나 빨리 간다는 겁니다. 1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또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어영부영하다 보면은 또 2019년이 우리 앞에 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후딱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사는 목적이 뭐냐? 죽기 위해 사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놀기 위해 사느냐? 이것은 하나의 다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어느 날 종착역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제목도 재미가 있고 또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도 흥미가 있어서 아내와 함께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게 이제 불교적인 색채를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성경적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수많은 7가지의 그 심판과 지옥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정도만 돼도 지옥 갈만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영원히 심이 없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7가지의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성경에도 심판, 반드시 심판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심판을 받으러 가죠. 자기가 그 세상에서 7가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해당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어렵게 사는 사람, 귀인이라는 사람이 심판을 이제 받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환생하는 이런 환생이라는 말은 이제 불교적인 색채죠. 성경에 환생은 없습니다. 부활은 있어도. 그런데 이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조금 바꾸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에 받을 심판이 없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같이 보면서 이제 일반적인 개념에서 영화를 흥미 위주로 만들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에 대한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과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를 통해서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인식하고 알게 해준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이 세상 어떤 종교와 어떤 철학도 해답을 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해답을 찾고 길을 얻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나름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보고 나서 저희 아내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또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귀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이미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인정받는, 의인에게는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시편 1편 마지막 절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영생을 약속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주님과 상관없는 넓은 길을 가다가 종래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러한 멸망을 당하는 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화려하고 세상의 이 유혹과 번듯한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다가 좁은 길로 가다가 많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복된 길을 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그냥 막 좁은 길로 가고 고생하고 고난받고 힘들고 불이익당하고 고통당하고 이걸로 끝이냐, 이 좁은 길이. 주님이 그 길로, 좁은 길로 가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고난 뒤에 영광이라고 하는 그 좁은 길의 선택 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그러한 등식이, 그러한 공식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그래,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선택해 가면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강하게 왔습니다. 고난을 선택하여 갔을 때에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고난 뒤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좀 더 말하면 고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불편한 걸 선택한다고 봅시다. 우리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편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세대 자체가 얼마나 편리하냐면은 거의 자가용이 다 있죠. 제가 원주 와서 20년을 살아도 버스를 타고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가 운전하잖아요. 그리고 갈 일 있으면 택시를 타든지.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습니다. 버스비도 아까워가지고. 지금은 너무 편리한 시대. 앉아서 손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고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뉴스를 다 볼 수 있고 TV까지도 손 안에서 다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편리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앞에 딱 있으면은 주일날 교회 차가 와서 탁 모시고 가고 몹시다 주고. 물론 저희는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장애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도와드려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편리함을 서비스하는 것을 이것이 당연히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불편한 것, 또 좀 고생스러운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해가려고 애쓰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복음 안 전하면 피곤할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복음 안 전하면 아쉬울 것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영생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데, 짐승이야 죽으면은 심판이 없기 때문에 뭐 끝이라고 하지만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지옥 가는 거 뻔한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영생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불편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목회자로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따라가는 길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것을 소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산다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게 넓은 길로 내 마음대로.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과 향기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좁은 길,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내 혼자 낑낑거리고 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태권도 학원을 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참 중요하다고 부모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태권도 학원을 가라라고 했을 때에 학원만 가라고 보내느냐, 아니면 태권도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부모가 조성해 주느냐. 가라고 한 부모가 배우는 것은 그 아이가 배우지만 그 환경은 부모가 조성해 줍니다. 학원비를 내고 그 다음에 시간도 스케줄을 짜주고 그리고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은, 좁은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은 가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라고 해놓고 난 뒤에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렇게 그 모든 과정들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생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을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셨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선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인간과 함께 33년을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야, 알고 보면 좁은 길이 좋은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보면은 넓은 길이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고 알고 보면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는데 좁은 길로 선택해서 갔을 때에 그 불편함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과 이것을 선택해서 갔을 때에 그 결과가 영생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동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동산에 이제 예배당이 건축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한 것이 전부 다냐? 아닙니다. 이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혹은 또 고난도 있고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이 방경 동산 안에는 교회가 세워져 보거나 지어져 보지 않은 곳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꼴짝이마다 교회가 다 있는데. 근데 이 교회는 없는데 왜? 예? 절은 하나가 있고 그 구단은 굿당이 2개나 있고 말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처음 이사를 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네는 기가 센 곳이라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동네에 기가 세기 때문에 그 기를 받아서 이 법당들이 있고 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뭐 기가 세든지 뭐가 세든지 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가 세다고 하는 이곳에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기 중에 제일 센 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귀의 세력은 빛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120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그 전에 천주교가 구한 말, 조선 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의 눈에 비쳤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정말 우상이 가득했던 나라고 인권이 없는 나라고 참 순박하긴 하지만 참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여 보내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되어지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첫걸음이 누군가의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세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쉬고 그랬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그것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게 쉼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은 언제나 뭘 선택해야 되느냐면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선택하라 하신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영광받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이렇게 살아볼 때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너무 아파트는 편하잖아요. 문만 딱 닫고 나오면 되고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만 까딱까딱거리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좀 이 시골로 와서 살아보니까 움직여야 될 것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짐이 되고 고통이 되면은 이것은 버티기가 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고 짐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즐거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즐거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이롭게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 곳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그 수고함에 대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우리가 불편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힘겹고 노력을 고통을 고난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이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진행되어져 갈 때에 그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들에 순종하고 맡겨진 일들에 뚜벅뚜벅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어떤 불편함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불편함, 자기 마음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 불편함,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그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불편함. 성경은 이런 것들을 이제 교만함, 거만함, 불순종 이런 것들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을 이제 사람들이 혹은 교회가 맞춰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맞춰지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되겠어요? 맞춰주는 그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에 피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어졌어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게 힘들고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람이다. 사람. 어떤 사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사람이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자주 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인터넷 기사가 인터넷 틀면은 메인으로 딱 뜨는 것이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나 아니면 또
그 뉴스가 제일 먼저 뜹니다. 그 판에. 인터넷 틀면은. 그 뉴스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그날의 이슈가 축축 나오는데, 문근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아역 배우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특이한 병에 걸려가지고, 희귀병에 걸려서 활동이 잠깐 중단돼가 이제 컴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걸 쭉 봤습니다. 인터뷰를 한 걸 쭉 보니까 인터뷰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희귀병에 걸려서 얼마나 힘들고 뭐 어려웠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았다, 힘들지 않았다. 그럼 정말 그러면 인생을 살면 힘든 일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힘든 일이 정말 있었다고.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 사람이 무서워요. 나왔어요. 요즘 그 SNS를 통해서 댓글 막 타는데 선풀 달기 운동도 해요. 악플을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악플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씁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서 갈 것이냐, 하나님에게 맞추고 갈 것이냐, 이거는 참 힘든 선택입니다. 목회도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맞추어 가는 거하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맞추어 가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서로를 마주보고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동등한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이게 동력되어지고 협력되어지고 맞추어져 가는데 서로를 계속 서로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다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현재 지금 정권이 적폐청산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른 정권이 바뀌기 전에 세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정부패를 청산한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거의 1년가량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정권이 또 바뀐다고 봅시다.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고 진보에서 보수로 바뀐다고 봅시다. 그러면 바뀌어진 그 정권은 또 적폐청산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한 혹은 권력에 맞추어서 이 정치를 하고 또 정권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부정부패 이런 것들로 인하여 최고 권력자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최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은퇴하고 난 뒤에 이 불안한 끊임없이 이 정쟁과 보복의 정치가 이어져가는 이것이 모든 국민이 볼 때에 참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한멸을 느낄 정도의 어려움들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에서는 통쾌할 수 있지만 어떤 부류는 원한을 더욱더 가지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그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사람으로 인하여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그 뒤엔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멸망이다. 좁은 길로 가는 자는 흡착하지만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 길로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참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회도 하게 되고, 주님 덕분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는데, 내놓고 보면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해놓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건 딱 한 가지 정말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거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럼 지금부터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도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부터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에 대하여 이것을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시키신 대로 가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길을 통해서 영광받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독일 나치 시절 때에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 그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런 뉴스나 그런 내용들은 거의 다 제가 찾아서 보는 그런 편입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약 2만 명 가량을 살렸던 사람이 이제 있는데, 스위스가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그가 헝가리 대사로 있으면서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을 여권을 발급해서 떠날 수 있도록, 피신하고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스위스에서는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립국가는 다른 국가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혜택을 받았던, 생명을 살렸던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사람을 이제 자기들이 사는 국가에서는 기리고 기념일을 만들고 막 그런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50년 전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오스트레일리아인가에서 이 유대인 어린 아이들을 약 수천 명을 기차에 태워서 피신시키는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50년 동안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다 감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이제 짐을 정리하다가 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수천 명 되는 어린 아이들의 이름하고 그들이 열차를 탄 거하고 행적들이 쫙 적혀 있는 걸 보고 이걸 이제 세상에 알려가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한 수백 명의 생존해 있는 아이들과 더불어 아이들이 어떤 열린 음악회 같은 그런 공연에 초대를 받아서 탁 앉아 있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차를 탔던 사람들 일어나 보세요 하니까 주변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자손의 자손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선택할 때에 아마 독일의 이 나치 정권 아래서 그 일을 선택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를 볼 때에 자기의 전 재산을 부정축제에서 막 다 돈을 모았던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서 기차에 태워서 보내잖아요. 자기는 나중에 가방 하나만 들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우리만이라는 말은 나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어떤 면에 교회만이, 정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잃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 방향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고생스러울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참 고생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고생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뭔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고생하고 사는데 어떤 인생이든 간에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생존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는 날까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생은 먹고 사는 고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을을 위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을 때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능 이기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시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고난을 선택해서 가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는가를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다른 걸 선택했다는 게 자기의 원래 핏줄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의 한 사람이 핍박받는 것을 도와주다가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쫓겨갑니다. 광야에 40년을 살게 되고 나이 80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이 세상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다. 왜? 상주시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치가 달랐다. 모세처럼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애굽의 왕 같으면요, 절대군주입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란 말은 태양의 아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의 아들인데, 애굽의 왕자 같으면은 세상의 이 지금으로 말하면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일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귀하게 여겼다. 왜? 세상에서 보면은 바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애굽의 그 한 선지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케 하셨던 겁니다. 이 모세의 이름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사람들의 삶의 여정과 결론에 대하여 하나의 본보기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주님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썼을 때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선지자가 거기에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모세를 보게 될 겁니다. 엘리야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주님은 보게 되겠죠. 물어보십시다.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애굽의 검은 모든 보화와 권력보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선택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는 의외로 아마 간단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가치가 하나님 앞에 상주심을 바라보는 가치가 훨씬 컸기 때문에 이것을 버렸다. 이렇게 모세가 우리에게 이 성경대로 말해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은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한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가치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가치가 있느냐. 이거는 멸망하는 것인데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 소용없고 파괴되고 다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쓰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쓰레기를 매립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도시들은 쓰레기를 다 태웁니다. 태워서 이것을 열을 가지고 또 다른 이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살다 보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도 쓰레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를 이제 태우는 것도 일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버리는 것도 일이고, 쓰레기가 쓰레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것도 일이고, 태우는 것도 일이에요. 저희가 당구동 살 때 집 바로 옆에 건물에 중국 교포가 새들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들이 새가 새들어오고 난 뒤에 이상하게 집 바로 밑에 이 주차장 쪽에 검은 봉지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보니까 한 달 정도 있다가 집을 돌아보니까 그쪽에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우리 이쪽 지붕 위에도 막 날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뒤져보니까 쓰레기예요. 중국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좀 덜 도시화된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 막 집 앞으로 다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치우기도 혐오스러운 겁니다. 바울 사도나 이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권력, 검은 보화, 지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혐오스러운 쓰레기로 버렸다. 치우기도 더러운 겁니다. 이걸로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배설물처럼 취급했다. 왜?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걸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최고였다는 겁니다.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상 주시님을 바라봤다. 잠깐 있는 현재의 불편함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처음에 선택할 때는 아이고 고생스러워도 주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지만 가다 보면요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을 선택해 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었던 그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무덤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깨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여서 갔던 그 좁은 문이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과정을 좁은 문을 걸어가게 하시는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가라 하신 그분이 가게 하시고 가게 하신 그분이 능력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볼수록 이것도 상당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본 사람은 이제 넓은 길로 가라 해도 안 가요. 아니, 쓰레기 더미에 왜 갑니까? 필리핀에 가면은 쓰레기를 뒤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을 가봤잖아요. 가봤더니 빈부격차가 굉장히 높고요. 그 필리핀 수도의 마닐라를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몇 군데 가봤는데 신발을 신지 않고 신발이 없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 많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 쫄입니다. 쓰레빠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신고 다니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쓰레기만 이렇게 매립하는 곳인데 그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또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화려하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제공되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뒤져서 필요한 것들을 찾는가하고 같지 않겠는가? 이미 버려버린 쓰레기 더미에 왜 들어가서 뒹구느냐 이 말이에요. 그쪽 말고 고난스럽고 불편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주님을 선택해서 가자. 그러면 거기에는 저는 반드시 가라 하신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존귀가 있는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선택이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이 생명나무 숲 전원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길만을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리라. 그것을 기대하면서 2018년 여러분과 제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기적을 함께 보는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